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또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이 오늘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아 내려서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의 반발을 예상하시면서도 굳이 그 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일이셨을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귀를 꾹 누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그분은 죄 사함을 주실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세리 마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자가 당시 죄인으로 통용되었던 세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 주님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를 죄책, 죄에 따른 책임에서 건져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서 이 죄에 따른 사망, 이 죄에 따른 결과 이것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영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따른 책임, 즉 영죽음의 문제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몸, 죽을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또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자체를 아예 완전히 소멸해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죄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그리고 죄와 마귀가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죄에 따른 책임, 죄의 권세, 그리고 죄 자체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이 끝났고 끝날 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나를 죄에서부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 상태, 그리고 행동이 다 죄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이들을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내 주위에 영적, 육적 중풍병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시며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 죄인들을 주님의 눈으로 돌보고 그리고 진리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